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오늘 나오는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백성으로 살도록 주어진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수직적인 관계에 관한 내용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계명입니다. 3절인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경배하거나 섬기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라는 것이죠. 자,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상 숭배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구약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겼던 것처럼 이방신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첫 번째 자리가 되는 것은 그 무엇이 됐든 우리의 신이요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누구나 다 자기의 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업이나 경력이 될 수 있고요. 돈이 될 수 있고 또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학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으로 놓는 것이 바로 신이 되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 자리를 다른 것이 대신하고 있다면 그것이 사람이 됐든 사물이 됐든 우리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고 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만일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광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취미 정도가 아니라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으로 우선을 삼고 첫 번째로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스포츠뿐이겠습니까? 자기 외모를 우상으로 삼는 사람도 있고 자기 배우자를 우상으로 삼는 사람도 있고 유행 따라가는 것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행하는 것도 우상으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삶에서 살펴보면 아주 쉽게 다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첫째가 되는 것, 우선이 되는 것,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우상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첫째가 되길 원하시고 먼저 우선이 되길 원하십니다. 다른 것과 함께 영광받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독점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사랑을 독차지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너무 이기적인 하나님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인데 그런 요구가 너무 무례한 것인가요? 천만에요. 우리가 홀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눈 팔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것과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두 주인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이고요. 동시에 소중히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다른 사람은 경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를 하나님으로 두게 되면 우리에게 신이 되는 것,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어야 될까요?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둬야 되지만 특별히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첫 번째 우선으로 두어야만 합니다.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크리스찬이 되면 문제가 다 사라지면 좋겠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문제,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한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첫 번째로 두게 되면 문제에서 오는 걱정, 근심으로 더 많이 진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걱정이 있을까요? 아주 심플리, 쉽게만 해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게 되면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임할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끙끙 앓고 있으니까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 근심이 쌓여 있다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가 아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모델이 됩니다. 십자가 처형이 있기 바로 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첫 번째로 두셨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아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든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걱정으로부터 많이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우선적인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놓고 첫 번째로 놓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20장 4절 5절인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이 두 번째 계명은요.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계명과 비슷하죠? 근데 좀 다릅니다. 첫 번째 계명은 이미 존재하는 신이든 우상이든 하나님 외에는 우리 앞에 두지 말라는 것이고 이 두 번째 계명은 어떤 것도 우상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화해서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형물이든 무형물이든 우상으로 둔갑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가장 크게 우상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욕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인데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탐욕, 욕심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자, 왜 욕심이 우상 숭배가 될까요? 어떤 것에 욕심을 갖는다는 말은 그것을 무척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선으로 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현대에는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개는 자기 분수보다 자기 능력보다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레딧 카드가 눈덩이처럼 자꾸 불어나는 것입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더 소유하려는 욕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우상을 옷 입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우상을 차고에 주차해 놓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우상인 집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주식이나 투자를 우상 삼고 살아가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 포르노물에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새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마음,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새 차를 사려는 마음, 그것이 잘못된 마음인가요?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것이 나쁜 일인가요? 또 즐겁게 재밌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잘못된 일인가요? 또 좀 더 세련된 옷을 입으려고 그 옷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게 잘못된 일인가요? 그 자체로는 절대 잘못된 일들이 아닙니다. 뭐 형편이 되고 또 필요하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할 때 우리는 그것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 돈은 우상이 아닌데요. 돈은 생활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할 때 우리가 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우리가 우상화할 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각종 우상으로부터 멀리해서 우리 자신을 지키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년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견고하는 것이 바로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멀리하는 것이 얼마나 그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요, 어떤 것이든 욕심부려서 우상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인데요,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이름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성품, 또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사람에 대해서 금방 우리가 머리에 떠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물 육지처럼 건너게 한 일 기억이 나잖아요. 그리고 반석을 치자 물이 콸콸 쏟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먹이게 한 일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자, 히틀러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유대인들을 학살한 악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름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했는지 다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어떤 사람인지를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헛되이 사용하지 말고 욕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는 것이죠. 언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값진 선물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Oh my God 이란 말이 있습니다. OMG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뭐 어머나, 뭐 맙소사 그런 말이죠. 뭐 놀람이나 감탄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Oh my Satan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공허하게
헛된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믿는 사람들도 아무런 생각 없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헛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는데요. 외식할 때입니다. 위선적으로 말할 때예요. 더 영적인 척하려고, 좀 더 믿음이 있는 척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일 때가 있어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라든지 그런 말을 습관적으로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Praise the Lord, Glory to God, 이런 말 자주 합니다. 근데 말 끝에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마음에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믿음이 있다고 잘난 척 하면서 그런 이름을 붙인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남용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 없이 입술만 공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공경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얼마든지 말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은 멀대요. 마음에도 없는 그러한 입으로만 립 서비스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8절인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이라는 말은 그치다, 쉬다라는 뜻입니다.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하루를 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 7일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식의 원칙을 세우시고 그 원칙대로 행하셨고 그리고 그 원칙대로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안식일은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20장 10절이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안식일에는 다 쉬라는 것입니다. 7일 때는 안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사람이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차를 예로 든다면 다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내 차를 메인터넌스 하지 않고 계속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막 5만 마일, 10만 마일까지도 메인터넌스 안 하고 차를 타고 다니고 매일 달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반드시 생기겠죠. 고장이 날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엔진 오일도 갈아줘야 되고 교체할 것은 교체해줘야 되고 또 고칠 것은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차가 잘 달리고 차를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쉬지 않고 일만 한다면 건강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육적인 힘이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이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죠. 자, 구약에서의 안식일은 한 주의 마지막 날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있는 안식일은 한 주의 첫째 날 바로 일요일입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에 죽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첫 번째로 제자들을 만난 날이 바로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과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성도들이 교제하고 또 떡을 뗀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바로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 주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안식일은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과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킬 의무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식일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림자였지만 실체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의무는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로 안식일이 없어졌나요? 그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Every day is Lord's day. 그렇다면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억지로?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육적인 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3절인데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령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이 성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회라는 말은 거룩한 모임 또는 다 함께 예배를 드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날이 안식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하게 안식일을 보낼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일을 보내야 될까요? 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식일날 주일날에 지켜야 될 내용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애굽의 종살이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안식일에. 언제요? 주일날에.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날을 지낼 때 두 가지 내용을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애굽에서 그의 강한 손과 강한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즉 죄악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건져주신 이끌어내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 말씀했나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더욱더 견고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필요한 네 가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서 10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로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왜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다른 아무리 많은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계명이 없으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머지 계명들도 잘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자, 두 번째 계명. 유형물이든 무형물이든 우상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우상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욕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온 세계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이름과 또 죄악 속에 있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보내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